소명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입니다. 아나돗에 살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일컫습니다. 왜 눈물이 그렇게 많았을까? 무엇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했을까? 생각해 보건대 분명 내가 사는 이 나라, 내 민족, 내 동포가 고통 가운데 심판받게 될 것들을 생각하니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겠지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 예레미야의 애통함, 그의 눈물을 흘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예레미야의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의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예레미야는 거절하는 말씀을 아뢰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레미야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대화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고자 하는데 예레미야야 너를 쓰고자 하는데 예레미야는 뜬금없이 저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모릅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라는 이런 대답을 아뢰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실 때 기본적으로 이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 준비되어야지, 잘 훈련되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될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에는 우리의 생각이나 기준이나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어느 때를 정할 때는 분명히 훈련되어지고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여러분 연습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이 말씀을 즉 소명을 주실 때는 내가 너를 통해서 나와 함께 일을 하고자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소명, 즉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얼마나 그 소명을 마음에 갖고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명이 분명할 때라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소명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식과 내 계획 가운데서 내 인생이 펼쳐지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태에서 만들어지기도 전에 나를 택정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 앞에 아멘, 아멘 하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아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사람들이 보통 초등학생
나이가 5세에서 8세 그리고 20세, 25세 요 정도 사이 좀 폭넓은 세대를 아이라고 통칭하여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예레미야는 아마 어린 청년쯤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청년을 부르신 것입니다. 청년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살아갔던 시대는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지금 이 부르심을 입는 장면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시대와 비슷합니다. 말씀의 새로운 변화, 새로운 이 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의 선대 왕들과 그 자식들의 왕들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16대 왕입니다. 남유다의 왕이죠. 그러면 17대, 18대, 19대는 그 자식 3명들이 다 말아먹습니다. 여호아스가 17대 왕으로 등극을 하죠. 그런데 애굽에게 의지하여서 어쩔 수 없이 또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누가 왕이 되냐면은 첫째 아들이 여호야김이 그 자리를 앉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을 벌인 줄 아십니까? 말씀 두루마리를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면서 또 애굽을 찬양하죠. 우상들을 숭배합니다. 이 왕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애굽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 여호야긴 완전 폭군입니다. 나라를 다 말아먹을 뿐만이 아니라 경제만 말아먹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이 피를 뽑아먹는 아주 사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대의 마지막 20대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왕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두 눈이 뽑힌 채로 걸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내게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레미야야 너를 지금 사용하길 원한다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 청년 예레미야였습니다. 왕들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습니다. 지금 이 우상들 앞에 모든 것을 새롭게 우상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예레미야였을까요? 여러분 이 젊은 나이에 그리고 그 당시 상황에서 본다면 왕 앞에 나가서 말 한마디 잘못만 해도 어떻게 바로 즉결 처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 그 앞에서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 것,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청년 예레미야의 가문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그런데 역적의 집안이죠.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과 아도니아가 왕위 창탈을 하기 위해서 아도니아라는 장군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때 함께했던 대제사장이 아비아달 제사장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에게 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아나돗이라는 고향으로 추방이 됩니다. 파면되어 추방됩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히 이제 끝인 거죠. 백성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입니다.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나 같은 사람이 나라에서 손가락질 받는 역적의 후손, 그런 나를 하나님 어째 저 같은 자를 부르십니까?
아직 어립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누구 앞에 나가서 설교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 안에 두려움이 생겼던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아직 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6절에서는 슬프도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 기쁨이 아니라, 감사가 아니라 그저 슬픈 거예요. 뭐죠? 아, 내 앞길이 이제 꼬였구나. 와, 하나님 이 난세에 저를 부르시는 아직 이 청춘을 갖다가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레미야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7절의 말씀을 주시죠. 함께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소명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함께 하십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일을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무엇을 해라? 내가 가라 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그대로 말하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해나가면서 이 신앙생활 가운데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있습니까? 망설여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는 알겠는데 이것을 좀 더 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그 소명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지금까지 있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였지. 그래, 기도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을 수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지. 그걸 생각해 보면 정말 세상의 것이 중요하고 바쁘고 할지라도 내가 주의 말씀을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아뢰는 기도의 시간을 세상 가운데 뺏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썩어 빠진 유대 백성들아, 왕들아, 제사장들아, 선지자들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왕도 없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제사장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백성들도 없는데 예레미야야, 네가 좀 가라.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만을 입술로서 고백하고 입술로서 찬양하고 입술로서 기도하고 입술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소명의 사람의 삶입니다. 나는 오늘 그러한 소명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하셨으면 전하겠습니다. 나의 부끄러움은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성도들의 귓가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노아는 어땠습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비도 안 오는데 홍수 날 일도 없을 건데 120년 동안 배를 만들고 있는 저 정신 나간 노아. 그 노아가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까? 왜 이런 거 시켜가지고 욕들을 먹게 하십니까? 와,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75세에 고향 땅을 떠나야 됐을 때 아무런 대꾸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갔습니다. 100세 난 아들 이삭을 바칠 때도 마찬가지입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삭입니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명의 사람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인 거죠. 여러 책에서 보면은 소명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콜링이라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소명이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명이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다. 소명을 입었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소명을 받은 겁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구원을 받았는데 짜증이 나와요. 구원을 받았는데 미움이 나와요. 구원을 받았는데 실망과 좌절이 나와요. 삶이 주는 고통 속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합니다. 있어요. 그것을 찾고 그것을 두드리고 그것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드는 것,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힘들 때 기도하는 거, 아이고 좀 쉬면 되지. 좋아요. 책을 너무 많이 와서 머리 아픈데 오늘 큐티는 좀 쉬어야지. 좋아요. 어떻게 되죠? 남유다의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에 담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레미야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소명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불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삶이라는 것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마치 폭풍우 가운데 던져지는 삶이라는 것을 느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오늘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교회 사역을 하시면서 섬기시면서 방송실 지사부 또 장식부 또 주차장 봉사 여러 군데 보이지 않은 곳에서 섬기시면서 힘드신 것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찬양대로 헌신하고 찬양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것, 금요 기도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와서
퇴근하자마자 달려오시는 장로님도 계시고, 그게 소명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임마누엘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주님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신, 비록 지사부지만, 비록 장식부지만, 비록 주차장 봉사지만, 이 일을 통해서,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나타낸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아가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는 거죠. 예레미야에게 오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어디든지 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왕 앞에 가든지, 네가 지금 저기 내 말 안 듣고 있는 왕 앞에 가가지고 너 지금 칼 들이대고 이렇게 너 지금 막 박해하려고 하는 그 왕 앞에 가가지고 네 말할 때 내가 구원해 줄 거야. 내가 반드시 너 붙들 거야. 약속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왕들에게만, 유다 왕들에게만 지금 이 말씀을 전하여야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 외에 이방 나라들에게, 왕들에게까지 다 이르러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같으면,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왕 같으면은 그래도 같은 민족이니까, 백성이니까 그래도 가서 뭔 말을 하겠는데, 이방 나라에, 외국에 나가지고 다른 나라의 왕한테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이라고 선포한다는 거, 여러분이 이거 가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두 쓰러지는 것들을 다 보게 됩니다. 그의 민족인 유다가 몰락할 때도 그는 보았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 내 자식들이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내 말만 들으면 되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심판의 메시지만 듣고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 한마디 안 들어가지고, 그 단 한마디,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 말 한마디 안 들어가지고 이와 같은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느냐라고 슬퍼하며 지은 책이 예레미야서 애가 아닙니까? 예레미야 애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기쁨이 있습니까? 간증이 있습니까? 속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하나 꺼내서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들에게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혹시 가정 가운데 아프신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치유의 말씀입니다. 회복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복이 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여러분 가족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직장이나 캠퍼스의 지체들에게 여러분 망설이지 마십시오. 어렵습니까? 제가 하나 팁을 드리겠습니다. 바카스 같은 데다가 포스트잇을 붙이고 많이 힘들지? 내가 기도해 줄게. 우리 함께 교회 한번 나와 볼래?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오면은 정말 좋은 거 있어. 같이 나오자.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힘이 되어줄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너도 사랑하셔. 왜 이런 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월 20일 우리 동강교회가 새생명 전도축제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전도축제에 함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 안에 그 소명을 다시 한번 살피게 만드십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그 소명의 메시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시는 말씀이구나라고 확신하신다면 아멘 아멘 하지만 마시고 삶의 자리에 가서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유한하지 않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예년과 같이 연중 행사로 하는 거지 피곤하든 시간만 되면 나오는 아닙니다. 하나님, 제 부모님이 살아야겠습니다. 내 직장의 동료, 캠퍼스에 내 친구들이 살아야겠습니다. 지금 이 한마디 안 넣으면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 못 믿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한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잡아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소명의 사람은 오늘 이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담대함으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동강교회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을 다시 한번 꽉 붙들고 우리 함께 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